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성경 구절도 많이 적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율법과 완전한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율법과 기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답을 얻어야 되겠죠.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지금 이 금토일 시대 지금 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괜찮은데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 우리 후대가 앞으로 미래 속에 사단의 문화에 엮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고 3단체는 틀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아니, 올바른 영적 체험이면 괜찮은데 틀린 걸 하니까 이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틀린 영적 체험. 그래서 3단체 가운데 뉴 에이지는 명상을 통해서, 또 프리메이슨은 접신 운동을 통해서, 또 유대인은 초능력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고 그러죠. 여기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모슬렘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도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죠. 틀린 기도하는데도 지금 이슬람권이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편승해서 이 불교, 템플스테이라고 그러죠. 사찰에 머물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휴식과 함께 답을 찾고 있어요. 또 보니까 이들이 문화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통 문화 체험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연꽃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도자기도 만들고 뭐 리본도 만들고 뭐 꽃꽂이도 하고 전부 다 전통 문화 체험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는 거의 레저 또 이 관광 이런 상품들이 늘어날 것인데, 자, 이런 것이 계속 활발하게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끌고 가고 있지만은 우리 대안이 없어요. 점점 주일학교는 줄어들고 있고 점점 노령화가 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투자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영혼은 황폐해지고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뭘 취해야 되겠죠? 갈증 없애기 위해서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여러 중독에 노출되어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 다 초등학생까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킨다. 사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좋은 학문들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성공자의 지혜를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없어질 세상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 성공자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어. 인턴십도 하고
그런 책을 또 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래 문제가 와도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성공자의 길을 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시대 살릴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외길을 달려오는 가운데 쉴 틈이 없어요.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돼요.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뇌가 혹사당하고 있죠. 호흡도 잘 못하고 숨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에 문제가 오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속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훈련 받아라. 토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말씀의 은혜 누리고 렘넌트 포럼하고 렘넌트가 복음에 각인되고 기도에 뿌리 내려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문성에 응답받도록 7 달란트를 알려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헛된 것일까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을 못 찾으면은 끌려가는 거죠. 또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 화려함 속에 아이들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은 우리 사정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토요일에 할 일도 많은데 만날 사람도 있고 밀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인간 중심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과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은금 폐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이 폐물이고 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폐물인데 이 귀중한 것을 바쳐 우리는 뭘 먹고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 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 들어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율법 속에 빠지게 돼서 복음보다는 일 중심으로, 열심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 내가 강도 살인범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됐고 이렇게 지금 간증하며 다닌다. 근데 그것이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감동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뭘 못 깨닫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 원죄를 알지 못하면 아마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그 간증하고 다닐 겁니다. 나는 새롭게 손 씻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계속 간증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잠깐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강조하는 것만큼 계속 그 사람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 비밀을 알려고 하면은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근본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자, 인간의 이 타락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신 이 언약 안에 있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아라. 생명 언약을 탁 주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것이 있고 우리가 또 행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인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언약을 놓치도록 만든 존재가 출현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철저하게 실패시키는 일이 벌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됐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네가 선악을 할 줄을 분별할 수 있어. 육신적인 것에 계속 빠지도록. 결국 인간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범죄하고 말았죠. 이거를 바로 우리는 원죄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 자녀가 됩니까? 마귀의 자녀. 이걸 바로 운명에 묶여 있다. 마귀의 자녀로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누구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신분 권세 잃어버린 인간에게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딱 가둬뒀습니다. 원죄 아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저 달나라 별나라 가도 공중곳에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저러면 얘기했던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 우주선을 말해요. 한 10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큰 우주선 만들어 가지고 여행 간다. 여러분 화성까지 가는데도 그 빠른 속도로 6개월, 7개월을 계속 우주를 가야 되는데 그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6개월, 7개월 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그죠? 공황 상태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도 못하지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것도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빠져나올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운동선수 찾아가고 연예인 찾아가고 박사 찾아가도 어느 곳에도 인생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되지. 타락한 인간, 모든 인간은 어디에? 죄 아래.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원죄 모르고 자꾸만 당신의 행실을 고쳐라. 이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하나님 거짓말하는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 말처럼 이랬다 저랬다 3-4번 바꾸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 저주,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될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을 기다려라.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인데 처녀의 몸에서 날 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날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실적으로 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공부하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사단의 저주 아래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 노력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우리 찬송가 304장에 나와 있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상상으로,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이 이런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지식은 전혀 없는 가운데 육신적인 지식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한국말은 구원자. 구원자가 누구냐 이거야. 사람 이름이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알 수가 있어야죠. 워낙 교주들도 많고 종교도 많은데 누가 구원자냐 이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구원자. 맞습니까?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기 3장의 비밀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방법은, 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대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걸려 들어갔습니다. 왜요? 아담의 영을 받은 모든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죄 아래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망 권세 아래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죠. 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교통사고 나도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수양을 제물로 그 수양이 죽는 걸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사실 그러나 행위의 죄로 드러난 것이지 내 속사람, 내 영적으로 지은 죄는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는 그렇잖아요. 당신 죄 회개하라 그러면 거의 행위적인 죄를 많이 회개하죠. 저는 이번에 누구와 싸웠습니다. 이번에 돈 떼먹고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사실 그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죄 없으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저주와 오늘 운명과 미래,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믿고 오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끝.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끝.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끝난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는 영접하는 순간에 죄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저주 가운데 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는 모든 문제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답을 얻으셔야 돼. 그렇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 끝났구나.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되겠구나.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놓치지 않도록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그 축복을 받아놓고도 잠깐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행위 중심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메시아 그리스도 육신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에서 아니면 포로에서 속국에서 저 노예에서 해방될 메시아로 육신적인 메시아로 알았지 실제적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가 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숨겨진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너 살인 안 해서 네 속에 미움, 네 속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이 근원적인 죄야. 그걸 들춰내는 거죠. 껍데기는 거룩하잖아요. 경건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경건하게 보여도요. 차 운전하면서 가다가 누가 팍 끼어들고 누가 이상한 행동하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모르게 옛날 거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게 유대인 계에서 나온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거 아주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지금도 전도하러 다니고 있죠. 얼마나 행위적으로 거룩합니까? 나쁜 말 안 하지, 걸음걸이도 아주 겸손하게 다 걸어가지. 감동받습니다. 이들은 금식, 구제, 11조, 안식일, 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성경에 골로새 2장 16절 17절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 전통 제도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폐하해지는 거죠. 이게 장래일의 그림자, 곧 구약의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실체가 오심으로 다 폐하해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함부로 행동을 못 하죠. 그래서 그 호텔에도 보면 유대인을 위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죠. 자동으로 탁 열리게. 그리고 누르는 건 또 어떻게 하느냐? 직원들 불러가지고 안식일 범에도 괜찮은 이방인들 불러다가 이렇게 누르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나 이런 그 다른 나라 침략할 때는 안식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 들지 못하고 무기 들지 못하니까 고난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에 보면 한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라. 이 청년은요 율법대로 다 지켰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거 다 10계명 중에 다 지켰고 조항 613까지 다 지켰습니다. 내 소유 다 팔아서 내게 와라. 이게 걱정되는 거죠. 왜요? 소유를 다 팔아도 실상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창세기 3장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비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못 모릅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착하게 살고 말씀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 한계 속에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선에 빠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나는 다 지켰는데.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정죄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적인 답을 줘야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 전통의 이 계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영생의 비밀과 영원히 승리하는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여.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고 창세기 3장 문제 전혀 해결하는 길도 모르니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비밀 안 나가면 우리는 어떤 중심 돼야 되느냐? 복음 중심.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데, 율법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말씀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 하는 고백들이 그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못 살았어. 그러죠. 그게 당연하죠. 왜요? 성령께서 그 속에 계셔야지만이 성령이 그 말씀 잡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 복음,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사단의 망대,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이론, 사상, 여러 주장들, 내 계획들 다 무너뜨려라. 이게 선거 때가 되면 딱 표시 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쪽, 나는 저쪽, 이게 딱 표가 나죠.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훌륭하고 나하고 뭐 어떻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망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 견고한 망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뭐 하라고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여기에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 이전의 것만 무너져도 응답받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 때문에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거 주장할 거 없죠? 맞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특정함을 입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윤리, 도덕 이런 거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죠. 목사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비판하고 뭐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딱 하면 끝나는 거지. 아,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제 우리는 이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참된 치유. 참된 치유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 참된 치유받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욕하면, 때리면,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성령 충만해야지만 되지. 누가 한 대 때리고 아이 아파, 이쪽 때리면 하지 말라니까 또 때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럴 거야? 막 대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나오는 답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식사할 일 있으면 식사하시면 되죠. 그죠?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복음운동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치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전도는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구나.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의. 우리가 가진 의는 뭡니까? 바리새인은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 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죠? 천국으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천국은 나중이고 천국의 축복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셔야 된다. 누리셔야 돼요. 대개는 천국도 맛도 못 보고 늘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죠. 하나님 언제 천국 가야 됩니까? 늘 울고 있는데, 아니 이 땅에서 누려.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주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 왜 울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번 승리해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외친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을 따라온 것이잖아요. 육신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뭘 내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3장 19절 20절 그 말씀처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대신 죽을 자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과 대신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이 고백 속에 그분을 믿으시라. 그래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중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 사실 안다고 하면은, 자, 의롭게 된 것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다. 모든 것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얻은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나는 이제 보호자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리가 이 율법, 간단하게 이 복음을 봤을 때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하게 되죠. 아, 또 헌신하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구나. 그리고 남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줄 줄 알죠. 기다려. 그리고 뭐 합니까? 용서하죠. 왜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죄가 아니라 그 속의 역사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의미감에서 합니다. 내가 중직자고 내가 뭘 맡았으니까 하지만은 여기는 사명감에서 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내가 이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번 주간에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이 아닌 복음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